우리는 질문을 하기를 이유를 알기를 참 싫어하고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원인도 알기 싫고요.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골머리 아프게 그래. 그런데 진짜를 말하면은 받아들이길 참 꺼려합니다. 왜는 자기의 것이 드러나 버릴까봐. 빛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은 어둠의 거짓들이 드러날까봐. 그런데 거짓은 꼭 들춰줘야 하는데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려고 거짓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거짓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그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죽었는지,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거짓만 있는지, 왜 어둠인지를 밝히게 하지. 그래서 그 밝힘을 밝혀내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죽음임을 들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들춰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이미 죽었고, 또 그 숨긴 것들이 이미 죽음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진리로. 그러면 진리가 뭘까? 진짜가 뭘까? 예수입니다. 예수. 변형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굴절이라는 모양들을 잘 봤습니다. 컵에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빛이 반사되면 물에 의해서 굴절된 상황. 그래서 실제에 있는 막대기가 굽어져 보이고 굳게 보이고 길게 보이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보입니다. 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에 의해서 거짓말쟁이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들을 꼬시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짚으러 넣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그 마귀 사단, 속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 진짜를 봅시다. 임석현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임석현이 진짜가 되어서 진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 성경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수요일날 오전 오후로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눌 건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먼저 읽은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기름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네, 오늘 할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 부분은 참 수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할 것 같습니다.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 그런데 이걸 다시 고린서 1장과 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리석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겠을까? 그리고 진리 영인 성령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전했고 그 전달자인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왜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떤 모양일 때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 지체들,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이 교회를 세운 분들이 누구일까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 또 교회는 뭘까?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설명됐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설명이 되고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각 지체들의 그 역할들이 무엇일까? 자, 교회에 집중,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예수님과 사람들의 한 몸이고 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아래 성령의 인도함에 아래 오직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 교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옮겨지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이 교회. 과연 교회가 뭘까라는. 그래서 몸은 앞에서 은사들을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들마다 역할들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그리고 또 교회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양들을 봅니다. 자, 오늘은 몸이다. 몸.
우리 몸, 여기 저기 모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지체라고 그러고요. 자, 몸의 일부분 가지들이다라고 합니다. 몸의 가지들. 그래서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몸이 한 몸이 되지 그리스도도 그러하심.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례로라는 것은 같이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호흡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했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마시겠다 그러면 성령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질 만들 때 하나님께 숨을 넣어줬습니다. 그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이 된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성령에 마셨다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을 또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살아났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발, 손, 뭐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참 귀중한 역할들을 합니다. 눈의 역할, 코, 입, 얼굴에서 귀, 참 넘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 팔, 장기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인데 얼굴 부위에서는 참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 그런데 나는 손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팔이다. 나는 특별해서 몸하고 따로 있겠다. 우리는 절대로 이 몸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이 폭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이상하죠. 팔이 툭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으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사춘기가 되거나 가족이 또 힘들게 하면은 아유 나 이놈의 가족 떠나버릴 거야. 계속해서 독립하고 떠나고 분리하고 이런 걸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좋습니다. 자기. 여기가 전체가 눈이면 어떻게 돼요? 팔 하나만, 다리 하나만 있고 코가 다 전체다. 이건 근데 지체가 여러 있어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몸이라고 전체를 몸이라고 그럽니다. 전체를 몸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몸의 통이라고 그래서 몸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또 다른 또 역할들한 지체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지체입니다. 실은 몸에 서로가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쓸모가 없어. 나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내가 더 크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 표현했어 바울이.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시선은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고 잘 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입니다. 어린이집부터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얼마만큼 잘하나 경쟁과 어린이집에서 얼마 쓸모 있을까 없을까를 벌써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그래서 누가 더 쓸모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꾸며주고 막 이렇게 할 필요 놔두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맞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었습니다.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2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뭐 잘난 것들이 있냐 봐. 세상에서 무엇들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러한 너의 처지에 있는 너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의롭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자, 너를 봐라. 예수님이 너를 볼 때, 너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일 거냐. 너는 예수님 비춰주는 그 모습을 봐봐라. 자, 각자가 봐보시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난할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꾸 비교를 또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리고 너보다 뭐든지 우월하고 싶다거나 뭐든지 우월하고 열등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우월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붙여서 사돈네 8천을 붙여가지고 친구의 사돈네 8천을 붙여서 내 이웃을 붙여서 뭔가를 붙여가지고 내가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다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영광되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영광되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해주는. 자, 그러니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라사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상에서는 그 거지를 부자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보다도 못한 자기 집에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개들이 그 상처들을 핥아먹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난 것처럼 돼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뭔가 난 것처럼 돼야지.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명예를 줘야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줘야지요. 그 세상에 있는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이 모양이 그들을 섬기고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왜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자랑을 못하게 만들까 이러십니까? 창피하십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창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분열, 세상은 분열을 일으키고 집단을 만들고 또 집단을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고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한 성령 안에서 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 지체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은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가락 이거를 참 잘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얼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을 때는 얘가 있어야지만이 버텨집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아픕니다. 모든 지체가 아픕니다.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바늘로 한번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찔러 보십시오. 아니면 이빨로 물어 뜯었든지.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다 영광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다. 눈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세상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눈도 박수를 쳐줄 수 있고요. 이 손가락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오히려 더 명예스럽고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섬김을 받는 그대로 그 지체들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실제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교회에 지체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정말 그 영광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지는 또 빚어가시는 또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교회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